생각은 운명을 결정한다.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다가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담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닮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과 본능대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지나친 교만, 욕심, 더러운 마음에 매이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보면 8장 5,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생각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또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과제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불안한 심령을 평안으로 좌절한 심령을 용기로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이요 생각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사람됨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결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현재 내 운명과 미래의 내 운명은 결국 내 생각에 따라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며 승리하게 되고, 반대로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패와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행동으로 싹이 나고 습관으로 뿌리가 되고 품성으로 자라 인격이란 열매를 맺고 운명이란 결실을 추수하게 됩니다. 첫째, 생각은 생명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곧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인격적 변화는 곧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이 곧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됨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의 모든 행동과 생활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선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입니다. 회개한다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어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에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불의한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외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침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 할 때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 넘겼으며 자신도 은 30을 성소에 던져두고 목매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먼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와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자백했고, 이러한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께서는 부활하자마자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먼저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멸망입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모든 죄는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며 악한 생각은 죄를 낳고 죄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돈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도적질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살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악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 생각이 선하면 선한 자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노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아멘. 교만한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십시오. 가난이 서러울 때 인자의 머리 두 곳 없는 모습을 생각합시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십시다. 배신을 당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하신 것을 생각하십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는 모습을 생각하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둘째,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고래등 같은 값비싼 저택과 값비싼 고급차로 오이호식하며 살면 행복합니까? 이 세상엔 절망과 눈물로 탄식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참 행복도 마음에서 오고 인간의 불행도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의 행복으로 가득 찬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불란서의 루이 14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치 못해 결국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의 진료를 다 받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 탄식의 눈으로 본다면 아무리 그 생활이 윤택해도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근심입니다. 영적인 생각, 마음의 근심은 곧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움도 생각에서 오기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살인마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근심하게 만들어 각종 병으로 죽어가게 합니다. 근심은 무거운 병입니다.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암병입니다. 현대인에게 무서운 병은 우울증입니다. 과거로 인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무기는 과거에 실망한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감사할 때 모든 불행한 생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염려는 육신의 생각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근심은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속에 평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우리 환경, 교육에 두기도 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 생각에서 결정됩니다. 신령한 생각은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며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차이가 운명을 바꾸고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용기를 주시며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만나는 자마다 살려놓았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살려놓았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부스러기 같은 인간들을 귀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낙심된 자도 살려내고 인격도 살려내고 가정경제도 살려놓았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영을 살리고 혼도 살리고 육도 건강하게 살리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생각을 주님과 일치시키므로 그 생각은 곧 자기 운명을 창조적인 인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